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또 저희들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이 생활에 적용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이 7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찾아서 읽어보면 사실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뭐뭇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면서 구약 말씀이 엄청 인용되어 있는데 찾아서 보면 엄청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걸 어디를 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싶은 게 많습니다. 구약의 본문에는 참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굳이 찾아서 인용해 놓은 느낌을 받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좀 구약에 300가지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읽다가 인용구를 찾아보면 왜 이 구절을 여기에 인용되어 있지? 인위적으로 짜맞기 추기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면 엄청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딜 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이거 하는 거 봐서 여자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하고 좀 한참 다른 얘기가 아니냐, 문맥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자세하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 중에 구약을 인용한 거 보면 하나같이 정확히 인용을 했는데 얼른 읽으면 왜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이제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상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만 해도 뭐뭐를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응하게 하려 했을까?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몇 가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거룩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다는 아니다. 그 누굴 말하냐면 가룟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성경을 응하기라 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주님의 떡을 먹는 자가 주님께 발꿈치 들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말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을 때 이거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인용이냐 하면은 시편 41편 인용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 구절이 이제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예를 들면은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는 41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첩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 읽어 보시면은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편 41편을 기록하게 하실 때 시편 41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면 되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은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자세히 읽으면은 다윗이 자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다윗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를 쭉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배반당하는 것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때 다윗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고 주님 대적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첩 예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16편도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이것을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뭘 봤냐 하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에 다윗은 썩었고 무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죽고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이것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얼른 읽으면은 잘 못 알아차리게끔 되는 거 이런 걸 중첩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5편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 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여기 이제 다윗이 아주 큰 곤란을 당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곤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고 없이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형제에게는 손님이 되고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중첩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얼른 읽으면은 분명히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신약이 인용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엥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첩이언 이런 걸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항상 맞게 인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확히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환받고 그 시편 속에 다윗의 생애가 미리 다 예수님 생애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잠깐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1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가르쳐 말씀하신 걸 응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일 고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로마 법대로 재판하면은 어떻게 죽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린다는 걸 말인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러 오너라. 어떠한 죽음을 그럴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언제 예언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이것도 중첩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봅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겉옷은 군병 넷이 쫙쫙 찢어서 한 개씩 나눠서 얻고 속옷은 원피스식으로 통으로 짜여 있으니까 재입어서 얻고 예수님을 산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종교가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찔려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항상 맞게 인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에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법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된 것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배대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목마를 때 이제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 예배 되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1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시편 69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첩위원입니다.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6절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의 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에 그 모든 뼈를 부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얼른 읽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같은 걸 인용했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령께서는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이루어진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항상 맞게 인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끄집어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집회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신 것과 창에 찔린 것을 설명하실 때 머리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로 설명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집회할 때 그냥 이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로 발에 못이 박히고,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에 이제 예수님 창에 찔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머리로 짓는 죄가 뭐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도대체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과 생각은 따로따로일까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음이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 마음과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몇 권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은 성경에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5절.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짓는 죄, 마음으로 이제 올라오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사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곧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 짓는 죄라는 것은 머리로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죄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속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딱 붙잡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행동으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디나 그리고 자기 누이 다말이 다말 맞는가요? 예, 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압살롬이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엔 분이 확 올라왔고, 분한 생각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면 좋은데, 그 생각이 이제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딱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마음속에 딱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딱 품고 결국에는 이제 쳐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분한 생각이 올라왔고, 세상에 우리 누이를 그래 분한 생각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저런 인간은 죽여야지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른다 할 때는 보통 머리로 짓는 죄, 떠오르는데 그걸 붙잡아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거는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죄는 생각에서 나오는 죄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품고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떠오르는 생각으로 나오는 죄는 보통 머리로 짓는 죄.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인데 그걸 품고 있으면은 이제 더 이제 심각한 죄가 되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행동으로 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분한 상황에서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서는 분이 올라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분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아주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음은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청결히 하면은 생각도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이 마음이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은 악한 생각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똑같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스치고 짓는 죄하고 생각으로 콜똘히 할 때 그게 또 마음과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리로 짓는 죄, 머리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은 그건 또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그걸 계속 붙잡으면은 그 마음이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 생각과 마음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좋은 생각이 딱 붙잡아지면 좋은 행동으로, 나쁜 생각이 계속 붙잡아지면은 나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을 하는데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쨌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생각으로 짓는 죄든 주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은별하게 구분이 되느냐,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크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마음의 생각이란 말이 나오고, 성경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음과 생각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근데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스치고로 지나가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도 막 지나가는데 그것 우리가 못 막아도 그것이 새가 둥지 트는 것처럼 그 스치고 가는 생각 중에 안 좋은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딱 고착시키고 있으면은 그럼 그게 죄로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그걸 붙잡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은 고정시키고 있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구별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마음은 더 근원적인 것이고 그 마음에서 마음과 머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이 그걸로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동시에 그 마음도 조심해야 되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다 처리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자, 요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좀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참 이 구절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절만 잘 마음속에 새겨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일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훈계를 잡아라. 잡되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훈계를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고 그것도 아주 굳게 잡으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는 사람이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3절.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이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해서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스스로 울무에 걸려들게 되고 안전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시밭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려야 된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명백한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 말을 택하고 사람 말을 따라가면은 울무에 걸린다는 말은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고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복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심판할 걸 두려워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따리 사서 에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에집트까지 심판해서 그 사람들 거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할 때 그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울무에 걸리게 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1장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여호와의 작은 자로부터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건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만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이까지 들으면 얼마나 말이 좋아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지 에집트로 내려가야 될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너희들 절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거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에집트로 내려가면 잘못될 것이다. 1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결절도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에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해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느부갓네살 왕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울음부에 걸리게 된 것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음부에 걸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적겠습니다. (12장) 42절 그러나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역사를 하시는데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쫓겨날까 봐 추례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음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반대한다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부모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를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게 비겁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우어들이 비겁장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은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 봐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믿고 구원받는데 안 나가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은 우상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안전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잖아요. 십보라와 부하에게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사내아에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너희들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면 그 사이에 힘을 확 주니까 아기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 거짓말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십보라와 부하를 축복해 준 것이 나오잖아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니라.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장님을 더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딱 못하고 사장님에게 완전히 얽매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해서 주님의 것이 됐고 영혼을 건져야 될 사람이 사장님을 더 무서워해서 꼼짝 못하고 사장 말에만 딸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저것 안 되고, 그렇게 사장 말에만 딸려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합시다. 너 뭐 하다 왔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방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식으로 되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어떤 아내는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그게 올무에 걸린 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어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표로 값주고 섰으면 주의 것이 된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사장님이 술을 권하고 회장님이 술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선배를 주님보다 더 무서워해서 딸려다니는 것도 안 맞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제 나쁜 친구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강제로 막 마약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8장 12절.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으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인 걸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되어 있을 때 무서운 사람, 심 있는 사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딸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배고 뭐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육신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거듭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제일 현명한 길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초콜릿 군병이 되지 말고 정말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초콜릿은 뭐 햇만 이제 빛만 비치면 이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리잖아요. 아주 씩씩한 우리가 군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물고 늘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말씀 쪽을 딱 붙잡고 끝까지 기대면은 이기는 겁니다. 진노론자들이 1000명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진노론자들이 막 진노론이 사실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질문이 이제 천국에 가는 상태의 아이들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일까요? 천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함께 한다면 그의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면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국에 가는 상태의 아이들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 소자가 어떤 소자냐면은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이게 그냥 소자가 아니라 이 소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나를 믿는 이 소자니까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애기지 마라. 이 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아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그러니까 이 소자는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믿는 이 소자 중 그 말입니다.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저희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their angels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그들의 천사란 말은 그들에게 소속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속이 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옵느니라. 시보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는 영인데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그들에게 소속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가 이 소자 중에, 이게 소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도 소자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이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너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I am who I am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했을 때 2000살만 먹어도 대단히 많이 먹은 거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쳐서 소자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소자들아, 영어로 little children입니다. 소자들아,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little children, 소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셨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소자들입니다. 소자들.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유대 종교가들, 유대인들, 교만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 하셨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천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함께 한다면 그의 하늘이 무엇일까요? 자, 한 사람이 이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에게 소속된 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천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배후에 마귀만 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마귀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배후에 일하시기 때문에 배후에 마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완전 소속된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마귀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일하는 것처럼, 배후에 일하는 것처럼 천사도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건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여러 가지로 돕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실 때 천사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배후에서 활동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한 것은 없지만은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확실히 소속된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은 고정된 천사가 있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속이 된 천사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마태복음 10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가 이 소자 중,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34편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 배후에 주의 천사들이 진치고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확실히 천사들이 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지켜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배후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니까 이제 마귀가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행해서 하는 거니까 천사도 배후에서 아주 바쁘게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온 땅의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온 땅에 구음 발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을 아담,
기쁨을 에덴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명하시고 그 사람을 둔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온 땅에 하나의 구음을 사용할 때 이미 아담, 에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답까지 해놨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일 때 사용되었던 언어가 히브리어였고 언어가 갈라질 때 히브리어도 하나의 분파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온 땅이 하나일 때 사용되던 몇 단어들 아담, 에덴 등이 히브리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어느 쪽이 바뀌었느냐? 몰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자, 원어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유추해서 봤을 때 아마 아담 하와가 처음 사용하던 말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바벨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라질 때 히브리어도 남고 그 나머지도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확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보시는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이 말은 우리는 지금 계시된 말씀 성경 기록된 것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때는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알 겁니다. 아, 그때 아담 하와가 원래 사용하던 말이 이런 것이었네. 알게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정답은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뭐 천국 가면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최초 인류의 수명을 계산해 보니 노아는 아브라함 출생 직전까지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노아가 같이 사는 사람들 물론 셈, 함, 야벳은 분가해서 없겠지만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모습은 술에 취해 부끄러움 보인 장면 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혹시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분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하고 노아 살던 때하고 거의 겹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약간 이렇게 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성경 구절 자체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제 이제 아브라함 불렀다고 하시면서 보통 사용하는 구절이 창세기 여기 시편 14편이지 않습니까? 찾아봅시다. 시편 14편에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고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다 치우쳤고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5절 저희가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늘에서 보니까 찾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치워졌다.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의인들이 있거든요. 성경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이것이 인용된 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찾는 자가 없는데 의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작업을 해서 찾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의인을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원래 없어요. 다 자기 멋대로 찾고 못 찾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배후에 작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 연결돼서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건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정말 안 찾으니까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속 작업해서 찾는 마음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배후에서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생하는 일이 있고 구원받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시대가 제일 캄캄하고 암흑한 시대냐 했을 때 시편 14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적용하기에 제일 좋은 시대가 종교적으로 정말 암흑기에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불러낼 때 그때 그 구절을 적용하기가 제일 적절하니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시편 14편은 항상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고요. 하늘에서 보시니까 지각이 섰는 자가 있는가 보신 적 없다 그 말입니다. 없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배후에서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인들이 계속 생기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맞고 의인이 있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모순이 없고 그래서 이게 시편 14편을 적용을 시킬 때 가장 적절한 시기로 바벨탑 시대에 그걸 적용시켜서 얘기를 할 때 뭐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여기 하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이 문맥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아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핀다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사람은 영혼이 왜 여호와의 등불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불신자들에 대하여 등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구절인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말 자체가 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제 이 말이 좀 상당히 이게 어려운 말 같이 아무리 봐도 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에 등불이 다 있으면 등불이 쫙 그 집안에 있는 걸 다 비춰주잖아요. 그것처럼 집안에 등불을 딱 두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영혼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에 등불을 딱 켜놓으면은 집안이 환해지고 어두운 게 드러나면 금방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집이라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등불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등불을. 그게 그래서 사람의 영은 등불이란 말이 뭐냐면 영 중에도 뭘 말하냐면 양심 말하는 양심.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양심은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양심은 등불은 등불인데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니까 여호와의 양심은 등불인데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등불로 집안에 방이 많으면은 집안에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해 주셨고 그 영 속에다가 하나님이
양심을 딱 등불처럼 장치해 놔가지고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피기 때문에 어두운 게 들어오면은요 금방금방 양심이 딱딱딱딱 지적해서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그 말은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양심은 등불은 등불인데 여호와의 등불과 같다,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깊은 속이 그 히브리어에는 여러 방들입니다. 속에 있는 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혼 속에 알게 모르게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헤데르인데 그 방, 침실, 내부 가리키는데 여러 방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 영혼 속에 사람 속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아무리 구석구석에 감춰진 방이 있어도 등불을 딱 켜면은 집안에 등불이 있으면은 구석구석에 방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어두운 게 탁탁탁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양심은 등불과 똑같아서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감춰 놓아도 양심은 다 지적하고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속 구석에 살인하려는 사례를 딱 가지고 있어도 몰래 감춰져 있어도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너 사람 죽이려고 하지, 너 지금 간음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그 양심이 다 지적해주고 펴줘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살핀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이제 양심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등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심으로 자기 상태를 알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같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등불 같은 말씀으로 영혼 깊숙한 것을 더 살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양심으로 자신을 항상 비치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듭나면은 말씀에 비해서는 영혼을 더 깊숙이 비추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구석구석 더 비치니까 야 이게 내가 더 문제가 더 많구나 하는 게 덜썩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숨은 허물까지 다 끄집어내는 양심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하니까 사람의 영혼은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 역할을 하는데 이 양심도 자꾸 흐려지고 자꾸 죄 지으니까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흐려지니까 이제 거듭나면은 양심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을 더 환하게 밝혀주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막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살핀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제 확장시키면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양심 통해서 속을 환하게 비치고 속의 깊은 속을 다 살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통해서 더 환하게 더 밝혀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혼이 왜 여호와의 등불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불신자들에 대하여 등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관계가 없는 구절인지 궁금합니다. 뒤에 자세한 그 필요 없이 이 말 뜻은 그런 뜻입니다. 말 뜻은 그래서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양심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각각의 사람에게 양심이, 영속에 양심이 들어있다는 게 참 놀랍고, 집안이 어두워도 이제 등불이 탁 들어오면은 어두운 걸 환하게 밝히고, 그 아주 밝은 등불을 가져 들어오면 아주 밝게 탁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양심은 등불 같아서 사람의 깊은 속을 구수구 살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양심이 자꾸 무뎌지고 이제 더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양심이 되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양심이 아주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주시니까 아주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잘못된 게 들어오면 양심이 즉시 탁탁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탁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말씀이 밝은 빛 역할을 하고 양심도 더 밝혀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이 양심도 이렇게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 반응하니까 그 양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항상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